오늘 들을 말씀은요, 혼합주의와 예수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 공부가 덜 됐어요.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너무나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온, 소위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혼합주의 세력과 예수 없는 기독교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한다혈질 하지 않습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이 혼합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내가 리허설 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제법 잘했는데 그 리허설을 녹음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설교에 차후에 그 완성도를 높여드리겠다. 그 약속을 해드립니다. 먼저 혼합주의의 개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순수한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조금씩 섞여 들어가면 그것이 섞여지겠죠. 그러면 본질이 섞인 것하고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흐려지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섞일 때는 그래도 본질이 많이 남아있지만 뭔가가 들어오면 어쨌든 본질은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이 혼합된 것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본질을 뒤엎었을 때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혼합된 것이 본질이라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훼손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가는 것이 이 혼합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혼합주의 개념을 대충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선행돼야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리는 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여기는데요. 아닙니다. 우상의 근본 정의는 유한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면하게 해줄 것 같은 대상이라면 내가 그 대상에게 나의 생존, 나의 삶, 나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막아달라고 비는, 내가 그 존재가 그것을 해줄 거라고 믿고 그 존재에게 비는 그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양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산에도 빌고 그리고 어떤 기이한 암석에도 빌고 강에도 빌고 바다에도 빌고 특별하게 힘이 있다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빌고 또 자기의 죽은 조상 중에 아주 영웅적인 인물에게도 빌기도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대단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좋아서 비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재앙을 좀 막아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없을 때는 그 대상이 뭔가 조금 더 대상에게 확신을 가질 때는 그 대상에 어떤 영이 깃들어 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돌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그 신령한 존재와 더불어 그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그 대상에게 비는 것, 기복을 비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우상으로 비춰지는 대상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해, 달, 별, 나무, 암석, 바다, 강, 동물, 식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해서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면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까? 신적 존재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비는 게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인간이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된 존재 가운데 영이 깃들고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대상에게 빈다. 그렇다면 동시에 그거는 선악과 사건의 확대된 사건이라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 뭐죠?
저거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저거 하나님 뭘 하시디? 안 죽어. 안 죽어. 저거를 따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에게 신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우상숭배는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넘어서요. 모든 만물을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위험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복 주고 재앙을 주시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인데 모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피조물이 복을 주고 재앙을 면할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개념부터도 잘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물을 창조합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이 세상에 만물들이 존재했고요. 끝에 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영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가 창조가 됐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만물이 어떤 장기판의 장기나 바둑판의 돌처럼 이게 산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판의 장기도 바둑판의 돌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왜 둡니까? 자기의 영역, 초한 아닙니까? 한 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와 싸우는데 영역 싸움을 하잖아요. 영역 싸움. 영역을 왜 싸웁니까? 먹고 살려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도요. 각각의 존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침범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에는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근데 그 질서의 핵심은 영역이 있고 영역의 경계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 그냥 영역과 경계와 질서와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입니다. 근데 죄라는 건 뭐냐? 피조물 상호 가운데 그 영역이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원칙이 파괴되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땅을 침범하면 무태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들도 죽어요. 염전이 틀려지고 물의 온도가 틀려져 갖고요. 그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가 계속해서 땅과 물에 있으면 그것들도 죽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들은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역이 넘나들면 죽음과 파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존재하는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요. 어떤 그 선악과의 본질이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거를 따먹지를 않으면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따먹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되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과 신의 경계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그걸 따먹으면 신의 경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피조물과 창조물의 창조주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영역에 넘어오지 마라. 왜? 영역을 넘어오면 물이 육지를 넘어오면 죽잖아. 영역을 넘어오면 죽습니다. 중앙선에서 마주오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죽지 안 죽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사는데 타인이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을 월담해서 들어오면요. 그것이 주거 침입이에요. 우리와 너희가 있다. 우리와 너희는 달라. 우리 공간에서 너는 너희 공간에서 살아야 돼. 이게 창조의 경계와 원칙인데 나는 싫어. 너희 공간을 내가 차지할 테야. 이것이 바로 질서의 파괴고 경계의 파괴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데 선악과 상권이라는 건 인간과 신의 경계인데 이거를 인간이 넘어가면 신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왜? 경계가 파괴돼서 들어오면 넌 반드시 죽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안 죽어. 너는 신이 될 거야. 따먹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따르게 번역하면 죽어. 죽으라고. 넌 하나님의 창조 중에 피조물 중에 제일 좋잖아. 죽어. 넌 죽어야 돼. 피조물 중에 네가 가장 위대하잖아. 너만 죽으면 자연 만물에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이? 신이 돼. 신이 돼. 그거는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사단의 속심은 뭐겠어요? 먹고 죽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파괴해. 그 얘기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은요. 겉으로 볼 때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뜻을 따르는 원죄의 결과가 됐기도 했지만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요. 인간이 사단의 뜻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순수하게 창조된 인간 안에 사단의 영이 섞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 존재의 어떤 거가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인간은 혼합주의적, 하나님의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본래 피조물이 아니라 뭔가가 섞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창조 세계가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일단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나요? 물 것이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적 성향은요. 창세기 3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용사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적 존재가 사람의 딸, 인간의 존재하고 결혼합니까? 섞였다는 거야. 신적 존재는 신적 존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신과 인간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이 짐승하고 수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가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용사가 태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계속 결혼해갖고 이 세상에 용사로 뒤덮였으면요. 용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 혼합주의 끝판으로 생긴 이 변조된 용사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지. 혼합주의가 본질을 지배해버리면 본질은 사라지고 혼합주의가 진리로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이제 노아의 홍수 위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니까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보자. 우리가 거기서 대를 쌓고 하늘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땅의 경계를 떠나 하늘로 침범해보자라는 선악과 3장의 사건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땅에 살아야 될 인간이
다시금 하늘을 가고자 하는 혼합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상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왜?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는데요. 이 아브라함도요,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여정을 겪으면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배우자감을 구할 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여자를 이삭의 며느리로 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앞으로 정복돼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탁하고 더러운 땅에 있는 존재하고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삭 역시 창세기 28장 1절에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맡지 말고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당부해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는요. 이삭과 리브가가요. 에서가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자 근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합주의를 굉장히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바단 아람에서 순수하게 혼합주의를 섞지 않았지만 에서는 해쪽 속이란 여자를 섞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혼합주의에 대해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를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역시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라. 너희들이 믿는 신앙 안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다른 영적 존재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조금의 혼합주의나 완전히 혼합주의가 본질이 되는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섞일 때까지는 하나님을 용서하는데 혼합주의가 간염해져 갖고 혼합주의가 본질이 될 때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신명기 2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 역시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증가온다. 이거 혼합주의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섞었어? 섞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포도원에도 두 종자를 섞지 마라.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뺏길지 모르겠다. 왜? 다른 종자에 의해서 원래 본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0절에는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결의가 뭐예요? 두 쌍, 한 쌍으로 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소와 소가 갈아야 되는데 소와 나귀는 힘의 차이가 나잖아요. 제대로 못 된다는 얘기야, 농사가. 그러니까 소와 결의를 함께해서 갈지 마라. 혼합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합주의를 계속 경계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건 역시 섞은 거를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뭐야요? 순수하게 너를 지키라는 거지. 네가 네 안에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리 그런 자와 같이 앉으면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지면 혼합주의가 섞여 들어가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복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레위기 19장 1절에는요. 다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즉 가축도 섞지 말라는 거죠. 섞지 말라는 거죠. 기죠? 그래갖고 라이거가 있잖아요.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해갖고
만든 타이거 앤 라이언, 그래갖고 라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제조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무슨 얘기죠? 혼합주의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20장에는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20장, 16장에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지. 개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개의 경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간다. 영역을 침범한다. 본질이 지켜지지 않고 본질이 혼합된다. 또는 내가 저쪽 본질을 내 걸로 파괴하려고 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역과 경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자기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지. 다른 영이나 피조물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길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파괴하고 영역을 파괴해서 다른 거를 끌어들이면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성경에 경계하는 그 경계주의보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증스러운 종교적 행위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훼, 즉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막이나 산에서 능력이 있었던 존재지 과연 이 농경사회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바알 숭배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자 신들이 있더란 얘기야, 신이.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면 그것이 다산과 풍요를 갖고 온다는 그런 종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계절 주기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겨울이 돌아오면은 바알이 죽은 거야. 가뭄이 온 거나 겨울이 오면은 바알이 죽었기 때문에 생산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바알이 부활해서 소생하면은 다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보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바알아 하려고 바알 신전에서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합니다. 유감주스로 행한 거죠. 그죠?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해 갖고 남자 창녀와 그러니까 미동과 창기가 각각의 남자와 여자 손님들하고 성적 제의를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들이 그걸 보고 신들의 결혼식을 자기들도 해갖고 바알이 정액을 땅에다 뿌리면 땅의 여신 아나시나 아스타롯인가 하여튼 여신이 이름이 많아. 그 여자들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다산을 만든다는 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종교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 종교를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알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인식, 신앙적 인식, 어떤 신학적 인식이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절대자고 유일신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고 세계와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언약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약의 주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의 행위를 하는 풍요와 다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으로 섬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나안에 보면은 하나님 아세라가 야훼의 배우자였다는 그런 문헌까지 출토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계합니다. 혼합신앙 하지 마라. 바알 숭배에서 돌이켜라.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있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신까지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랬더니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르라고 했지만 가나안의 바알과 그 아수르의 천체 숭배, 바벨론의 그런 어떤 그 다신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혼합 종교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된 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격적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가 뭡니까? 원죄라는 건 간단해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파괴했고 신이 되고자 했고 사단의 뜻을 따랐고 결국 사단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혼합된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 인간이 행한 죄가 원죄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사하시려고 오셔갖고요,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 피로 씻음받아서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희생 제사를 치르셨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걸로 제수침을 받은 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섞일 수 있느냐.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 귀신의 잔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지 마라 그거.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냐. 계속 혼합주의를 배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오순절 사건에 의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령으로 세워진 기독교는요, 정말 사도들의 그 고생과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기독교 교회가 카톨릭으로 변하면서요, 카톨릭이라는 곳이 기독교를 장악한 후에요, 이 카톨릭을 부흥하고 교권을 정치권과 연계해갖고 키우려는 일부 야신가들에 의해서요, 교회 안에 그 이교를 믿던 사람들을 대거 수용한 거예요. 근데 이교를 믿던 사람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교세를 확대하고 교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해갖고 오히려 이교의 혼합주의를 대거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또다시 혼합주의의 강풍에 휩쓸리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지간히 받아들였어야지. 어지간히 받아들였어야지. 그래서요, 카톨릭 교회 자체는 처음에 이교주의를 별뜻 없이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이교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교주의가 스며들어서 합해지니까 나중에 그게 이교주의인지를 모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카톨릭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요, 처음엔 그 거짓말이 반감이 들어오고 막 부정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할 때. 근데 이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요, 저건 뭐야? 그냥 의심하고 설마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몸에 익숙해지면 그 거짓말이요, 이제는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혼합이 처음에는 이상해 하는데 그게 자꾸 습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게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게 혼합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이 이교 세력을 대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혼합주의 양상을 띄었고, 이제 그때 카톨릭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카톨릭은 무늬만 기독교지 거의 온갖 세상의 이교주의가 완전히 다 짬뽕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교주의를 받아들이는, 왜? 토착신학이라서 토착의 그 전도지에 있는 종교를
받아들여갖고 습합시키니까 계속 이교주의를 짬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거기에 약간 섞인 가르침만 있을 뿐이지 거의 이교예요, 여기는. 그리고 계속 이교의 물을 습합시켜가지고 이제는 너무 섞여가지고 그런 거 있죠. 흰색에, 검정에 흰색하면 회색 나오죠.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섞이다 보면요. 나중에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요. 짙은 회색의 고동빛 나면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개똥색 있죠. 막 그런까지 나는 이상한 색깔 나오듯이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데도 이게 그냥 진리라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세상에 만연한 여신 숭배, 당시 지중해 근방에도 수없이 숭배되었던 여신 숭배를요. 교회 안에 받아들여 갔고요. 그 여신 숭배를 이교 여신을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치 여신화시켜, 자기들은 여신화 시켰다고 안 하지만 여신화 시켜갖고 숭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의 여신 숭배를 그거를 마리아 숭배로 바꿈으로써 그거를 탈출구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요, 그 성모병원을 가면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기 좋게 밟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 깨기 좋게 하려고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다니까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마리아 4대 교리가 있잖아. 교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숭배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교리가 있는지 숭배가 아니야. 베드로 교리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쓴 바울 교리 있습니까? 교리 없어요. 마리아 나오지도 않았어. 성경에 몇 줄 나오지도 않은 마리아가 교리까지 있어. 그러면 그게 여신 숭배지, 이게 숭배지 뭐야. 거기다가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고요. 마리아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 반열에 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중해 여신 숭배보다 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중해 여신은 오리지널 여신이라 숭배했지. 이거는 예수님을 하위 존재로 놔두고서는 마리아를 높였으니까 더 문제지. 그리고 또 세상에는요, 모자 숭배가 있어요. 어머니 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자 숭배가 있습니다. 그 모자 숭배를 어떻게 만들었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자 숭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아기로 전락시켜 버렸잖아. 그죠? 그리고요, 바벨론에는요, 5,000가지의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로 발전되어 가서 그 이방 종교에서는요, 매달 또는 어느 달에 특정 달에 그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매일 섬기는 신이 지정되어 있었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직업을 위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톨릭이 만들어갖고 며칠은 누구누구 성인의 날, 며칠은 누구누구 성인의 날, 며칠은 대장장이 성인 누구누구, 며칠은 빵의 성인 누구누구, 며칠은 양복의 성인 누구누구 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성인을 섬기는 다신교잖아, 다신교. 유일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유일신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유일성을 마리아로 대체해버렸잖아. 마리아와 공동으로 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현저하게 이게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가 기독교야. 기독교, 그리스도교 무슨 얘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수많은 성인과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이 종교가 무슨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만 이 짬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성인의 통공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라는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에게 전달해서 성도에게 복을 갖다 주라고 하는 성인의 통공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다신교지요. 그리고요,
그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상징물들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가톨릭의 그 나라의 그 수도 같은 거 바티칸 아닙니까? 바티칸에요, 베드로 광장이 있어요. 그들은 껐듯하면 성자를 붙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는 가톨릭에서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거룩한 거야. 그지?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건데, 하나님의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세속 것이 침범하면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세속에 갖다 써도 안 되고 세속의 것이 돼도 안 돼. 그래서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멋대로 광장마저 성자를 붙이잖아. 그 광장이 하나님 거야? 아니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 광장에요, 가운데 큰 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걸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벨리스크 그 상이 그게 태양신 숭배의 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빼쭉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오각형, 그러니까 오각의 위가 이렇게 빼쭉하잖아. 그리고 일자잖아. 남근석을, 한국으로 따지면 남근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독교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 그러놓고서도 자기네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가톨릭이지 뭔들. 가톨릭에 생하면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그냥 아니야. 당신들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만월이 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돼. 이 세상 길어봤자 100년이야. 그것 끝나면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순수성을 보존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 줄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가톨릭에서 되게 길어지네요. 미안합니다. 교황의 의복과 상징물들은요, 거의 이교로 혼합한 거죠. 교황의 모자는 그 물고기,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그 다곤 신상의 물고기고요. 교황의 그 모자는 교황의 열쇠는 그 야누스, 자기들은 뭐 베드로의 열쇠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누스 신의 열쇠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폰티페스 막시무스 대승원장,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가 쓰던 제사장 겸 정치적으로도 가장 높다고 했던 폰티페스 막시무스라는 그 칭호를 기독교를 믿던 로마 황제가 버렸어요. 안 쓰겠다 그랬어요. 폰티페스 막시무스를. 그랬더니 교황이, 그때는 로마 주교였지. 로마 주교가 덥석 자기가 폰티페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갖다 썼습니다. 그것이 훗날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교황이 오면요, 비바파파라고 막 깃발 흔들어요. 비바파파가 뭡니까? 교황 만세, 아버지 만세. 교황 만세, 아버지 만세. 옛날에 헤롯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럴 때 축 맞아갖고 죽었죠. 막 그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신입니다. 막 그러니까는 뭐 으쓱 하다가 축 맞아 죽었다 하죠. 비바파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교도에서는요, 왕이나 신상을요, 가마에 실어갖고요, 횡렬합니다. 왜? 왕이나 신이 자기 백성들 앞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가마에 태워갖고 여기 이렇게 그 꽃다발, 마리아상에다 꽃다발 걸고 가마 실어갖고 시찰합니다. 이거는요,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그 이교에 그 우상을, 바벨론이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이렇게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자기 백성을 시찰하게 만드는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가톨릭은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과 약간의 교리, 그리고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르침을 적당하게 섞고 완전히 이교하고 짬뽕한 이교주의 종합판입니다. 완결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짬뽕으로 섞고 있기 때문에 완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를 넘어섰어요. 여기는 오히려 역전해서 이교주의의
기독교 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혼합했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이교주의가 자기가 기독교인 양 쇼를 하고 있는 쇼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네요.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지네요. 그런데요, 오늘날에 들어와서는요, 1980년대 말부터 1970년대, 2000년대에 계속해서요,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뉴 에이지 사상이란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인간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다. 인간은 이제 여지까지 겪어왔던 어떤 차별적이고 종교적으로 눌려왔던 시대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사상이 시작된 게 뉴 에이지입니다. 근데 뉴 에이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뉴 에이지는 우주는 에너지다. 우주는 에너지인데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우주는 힘이다. 근데 우주는 힘으로써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더 완성시키는 진화해가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창조적인 진화를 해가는 우주가 세상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은 우주의 힘으로 만들어진 우주와 하나 된 존재다. 즉 우주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우주의 힘이 깃들어 있는 존재니까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안에 개별적인 존재죠. 그 하나 안에 개별적인 존재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이 존재들은 우주 에너지가 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진화해 간다. 즉 범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조금 이제 공부가 조금 기억이 날 때도 있는데 좀 까먹어. 그래가지고 인간은 어떠냐면은 그런데 그 중에 그 인간은 우주 에너지 가운데 우주를 역사하는 그 우주 정신 즉 우주의 의식이 있다는 거지. 그 의식이 이 진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창조의 능력을 주는데 그것이 인간 안에도 있는데 그것이 인간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인간의 그 무한한 인간 안에 깃든 그 우주 정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력이 잠재력이 개발되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창조도 할 수 있고 창조도 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뉴 에이지에서는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제시한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은 뭐냐면요, 우주 에너지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주 에너지에 있는 안에 깃든 신성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안에 신성이 있는 걸 모른다. 따라서 인간이 명상이나 참선, 요가, 춤, 약물 등의 어떤 신비술을 사용하면 우주 에너지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주 에너지가 다른 말하면 신이에요. 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신과 인간이 합의를 했을 때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마릴린 퍼거슨이 얘기했던 인간 안에는 그 우주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주 에너지가 있는데 우주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우주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은 우주 에너지로 만들어낸 신과 같은 존재면서 그 내면에는 우주 정신이 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우주 정신은 다른 말하면 인간의 정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정신력을 잘 개발하면 우주 에너지를 결합하고 우주 에너지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고 만들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그럼 인간 정신력이 어떻게 더 표출되냐? 어떻게 더 표출돼서 우주 에너지를 갖고 오느냐?
인간의 꿈, 믿음, 생각, 구상화, 상상, 말로 그러니까 정신력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주파수를 발송해서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인간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게 뉴 에이지입니다. 근데 뉴 에이지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첫째, 뉴 에이지는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하가 쫓았던 그 사단에게 속는 길, 원죄를 저지르는 길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뉴 에이지는요, 모든 피조물이 우주 에너지라는 비인격적인 힘, 그러니까 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비인격적인 에너지로서 신이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없어져. 하나님의 피조행위, 창조행위를 부인하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신과 피조물이 같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과 나도 똑같고, 돌멩이와 나도 똑같고, 동물과 돌멩이도 똑같아. 왜? 우주 에너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쪼개면 다 원소야. 그러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모든 피조물을 동격화로 놨다는 거죠. 동격화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도 없고 다 신이야. 다 신. 그래갖고 불교에요,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관제자 보살이랍니다. 뭡니까?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을 봅니다. 관세음 보살, 아유, 신이신 당신을 보고 인사드립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래서 피조물을 신으로 성격화시키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가 없어. 다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니까 기독교의 창조행위 자체를 시작부터 무너뜨리는 게 뉴 에이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인간에게서 죄라는 거는요, 사단이 말했던 인간이 신이라는 걸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가 죄가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는 걸 모르는 게 죄야. 거기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 신이라는 걸 모르는 게 죄야. 너는 무지한 게 죄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명상을 통해서 신을 받아들여고 깨우치든지, 아니면 너의 잠재력, 네 안에 있는 그 우주 정신, 인간의 정신, 인간 잠재력으로 그거를 발휘하는, 그거를 발산하는, 주파수를 내는 4가지, 5가지 행위. 뭐야? 꿈, 믿음, 생각, 구상화, 말을 해. 그래서 네가 우주 에너지와 결합해서 네가 마음껏 창조함을 통해서 네가 신이 되는 거, 그거를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게 죄야. 기독교의 원죄하고는 틀려서 기독교의 원죄가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구원은 뭐야? 죄로 인한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씻임받면서 정결케 되는 게 구원인데, 여기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냥 인간 스스로의 자력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예수는 그 우주에서 파송하는 그 고차원적인, 이미 죽었지만 고매한 인간이 돼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영적 세계, 너무나 고차원적인 존재가 돼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다시 파송되는 수많은 아바타들, 부처도 아바타고 마호메트도 아바타고 공자도 아바타고 수많은 그 위대한 세상의 인물들이 다시 와서 인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요,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그 뉴 에이지는요, 죽음은 없다. 끊임없이 죽음은 인간이 진화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고 더 진화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윤회 환생입니다. 뉴 에이지에. 그런데 그 진화가 계속돼서 정말 고차원적인 그 신적 존재로 완성됐을 때 니르바나 열반으로 간다. 그래서 오지 않는다. 그건 신적화된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야?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진화된 존재가 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어.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된 존재가 되니까 완전히 진화된 존재가 완성되면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서 끝나. 뭐야? 최후의 심판이 없어. 최후의 심판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뉴 에이지입니다. 그러면 뉴 에이지의 하나님은 누구? 사단이지 누구야? 뉴 에이지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명사로서의 신, 뉴 에이지의 신은 누구야? 사단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뉴 에이지가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그 시작이, 뉴 에이지의 시작이요. 인간이 신과 합일해서 신이 된다는 한 부류가 있잖아요. 또 한 부류는 인간의 정신력은 곧 신의 신성인데 이것이 개발되면은 근데 이것을 개발하는 수단은 인간의 꿈, 믿음, 생각, 상상, 말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신이 되는 길인데 이거는요. 첫 번째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 했던 인간이 신이 되는 신이 나빌 강신 이 길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고대부터 있었던 명상주의들에서 기인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뱀이고요. 두 번째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힌두교에 명상하는 사람들, 불교에 명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좀 나중에 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힌두교는 뭐죠? 버마이래요.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우주의 궁극자인 브라만이 인간의 개인의 근원이 되는 자아인 아트만과 브라만은 하나다. 즉 인간의 아트만에 대한 자아를 깨달으면 그 브라만이 된다. 인간이 신이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불교는요. 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 인간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인간이 깨달은 자 붓다가 뭐예요? 붓다가 뭐냐면 붙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 붓다가 되면 깨달은 자가 되면 인간은 우주는 다 불성으로 돼 있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더하다는 거죠. 대승불교는 모든 인간이 부처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 이것이요. 그리고 오늘날에 들어갔고 소위 말하는 그 명상가들 오늘날의 그 동양의 신비스러운 그 명상가들이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 에이지의 블라바츠키를 따르는 바들이 명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본질이요 접신되기 딱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명상가들은요 선악에 대한 그게 없어. 모든 것이 신이야. 모든 것이 신인데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신인데 다 선하지.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선과 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나온다. 내가 옛날에는 부자일 때는 남의 거 안 훔쳐도 되지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을 때 남의 거 좀 슬쩍해서 먹을 수도 있다. 그게 뭐 나쁘냐. 상황윤리. 폴리티컬 코렉트라고 정치적 올바름. 그 신좌파들이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괴상스러운 요설들. 이 짓들을 하고 있어. 똑같아. 얘네들은 정신 상태가 그래. 그래가지고 구루라고 말하는 명상가들 중에는요. 그렇게 성적으로 다 문란해요.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라지니씨인가 묵타난다인가라는 명상가는요. 자기가 원래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될 판인데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전에 부처가 되기 3일 전에 자살해서 환생했고 지금 자기로 태어나갖고 세상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뭐 정신병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영성가라고 믿는다는 게 참 세상의 요지경이죠. 그리고요, 그 마릴린 퍼거슨의 인간 잠재력의 힘이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얘기는요, 원래 고대의 마법에서 시작됐고요, 헤르메스학에서 시작됐고요, 그것이요 오컬트 구상으로 왔고요, 뉴 에이지에 와서 마릴린 퍼거슨, 네, 그 인간 잠재력의 힘으로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왔고요. 이것이요 신사상운동, 뉴소트, 인간의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 인간의 생각을 말로 발설하면 실제화시킨다는 신사상운동이 됐고요.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갖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신사상이요, 이 교회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가고요.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왔다가 양자역학, 상상의 힘, 두뇌혁명, 인간 정신력의 힘으로 가요. 계속 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마법, 헤르메스학, 오컬트 구상학, 뉴에이지, 마릴린 퍼거슨의 뉴에이지, 신사상운동,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에서 딱 기독교로 턴해서 들어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 긍정적인 힘,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인 힘, 이것이 들어와서 쫙 퍼진 게 번영신학이에요. 거기에서 지류들이 형성되는데 믿음 말씀 운동, 신사도 운동, 그리고 4차원 영성, 기타 등등입니다. 내가 더 공부할게요. 이거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토착 신학들. 토착,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본질은 이미 혼합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혼합주의? 고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기류들의 혼합주의가 다 들어온 거야, 이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토착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냥 아는 범위에서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또 공부 다 할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돌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이고 하늘도 하나님이고 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모든 걸 포용하려고 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분리하냐? 저 돌도 하나님 보듯이 보고 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 하나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뉴 에이지의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범신론적 하나님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런데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니까 뉴 에이지의 범신론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목사님이 아주 점잖하고 인격이 된 목사님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많이 배운 지적인 언어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모든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기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 그 목사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뉴에이지의 갓이야. 뉴에이지의 신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혼합주의를 들어왔는데 그것이 기독교화 돼버렸고 모른다는 거야. 성도가 그 분별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기독교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뉴에이지의 범신론 사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포장하고 성경으로 데코레이션 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이 긍정의 힘, 믿음 말씀 운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넣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셨다. 이거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뉴 에이지랑 똑같잖아. 똑같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잠재력 덩어리다. 그래서 그 씨앗이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룰 것을 말해라. 그러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마를린 퍼거슨의 뉴 에이지를 그대로 교회에서 지금 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듣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이자들이 다 보이죠. 이자들이 보이죠. 이자들이 하는 혼합주의와 뉴 에이지의 가르침을 기독교로 가르치고 있는 이자들의 행태가 보입니까? 네? 이자들이 목사야. 이자들이 대형교회 목사야. 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안에 위대한 씨앗을 넣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 안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없다. 우린 잠재력 덩어리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짓도 못한다. 어떻게 잠재력을 풀어놔라. 활용해라. 이게 뭡니까? 이걸 내가 해석을 하면요. 이게 뉴 에이지적으로 해석하면 딱 맞아떨어져.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위대한 우주 에너지가 만든 우주 에너지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우주 에너지 안에 있는 우주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우주의 신성이 우주 에너지를 이용해서 창조했듯이 우리도 안에 있는 그 우주의 신성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냥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못 만드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상상하고 말하고 선포하면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뉴 에이지의 마를린 퍼거슨의 인간 정신력의 힘, 그거를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야 이게. 근데 뉴 에이지를 모르면 이걸 그대로 믿게 돼 있다는 거야.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냥 뉴 에이지를 기독교로 그냥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명칭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여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4차원 영성은 뭐죠? 4차원 영성은요, 내가 이거 잘 들어보셔요. 마를린 퍼거슨의 인간은 우주 에너지로 창조되면서 우주 에너지의 그 정신이 우주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 안에는 우주 에너지와 우주의 정신이 있다. 특히 인간에는 우주의 정신이 있는데 우주 정신이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의 정신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만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우주 에너지를 물질화시켜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냐면 인간의 꿈, 믿음, 생각, 상상, 말로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4차원 영성이 뭡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리는 거지. 4차원 영성은 간단해요. 4차원 내가 번역해 줄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번역해야 돼. 이 사람들이 별것도 없는 이론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성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 별 볼일도 없는 뉴 에이지 끌어다 놓고서는 뉴 에이지인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이상하게 막 모양을 바꿔버려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야. 4차원은 뭐야? 조용기 목사 말한 4차원은 영적 세계야. 3차원은 뭐야? 내가 여기 사는 거야. 그죠? 그러면 4차원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면 내가 여기서 물질계에서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면 내가 물질계에서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꿈, 믿음, 생각, 상상, 말로. 그럼 뉴에이지하고 딱 결합시키면 어떠냐면 내가 내 안에 우주정신, 내 안에 우주정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그게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성령의 비전, 성령의 꿈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주 에너지가, 조용기 목사 말대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내 안에 있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성이, 이쪽은 뭐라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언어와 비전이, 즉 자기의 욕망이 꿈, 믿음, 생각, 상상, 말로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갖고 창조할 수 있는 뉴에이지처럼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게 뭐야? 인간이 4차원적 요소, 영적인 요소인 인간의 꿈, 믿음, 생각, 상상, 말을 하면 영적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3차원에 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마를린 퍼거슨의 인간 잠재력을 개발하면 인간 신앙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내가 조금 설명 다시 할게요. 마를린 퍼거슨이 인간 정신력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창조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요 4차원 영성으로 대비하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주 에너지를 결합시키냐. 그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잠재력을 우주로 발설하면 인간의 잠재력이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인간이 원하는 물질로 끌어오든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인간의 꿈, 믿음, 생각, 상상, 말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에서는요. 4차원 영성 뭡니까? 성도가 4차원적인 요소, 꿈, 믿음, 생각, 상상, 말로 영적 세계, 우주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4차원 영성에서 영적 세계야. 영적 세계에 그거를 발설하면, 그걸 바꾸면 영적 세계에서 내가 말한 꿈, 믿음, 생각, 말, 상상대로 나의 3차원의 세계를 해준다. 마릴린 퍼거스의 뉴에이지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토착신앙 형태, 관상기도 형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리고 믿음 말씀 운동,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 4차원 영성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뉴에이지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네들 말대로 하면은, 자, 토착신학의 말대로 하면은 모두가 다 신이야. 그럼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성, 창조와 피조물의 경계성 다 없어지지. 모두가 신이니까 죄도 없어. 모두가 신이니까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어. 혼합주의와 예수 없는 기독교죠,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되냐고. 기독교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없는데 여기 무슨 기독교야? 무슨 얘기야? 뉴에이지의 신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믿음 말씀은, 조엘 오스틴이 말한 믿음 말씀 운동 뭐야?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씨앗을 심으셨다. 그 씨앗은 잠재력 덩어리다. 이거를 생각, 말, 꿈으로 하면 풀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마음껏 이것을 창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뉴에이지 마릴린 퍼거슨의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지. 그러면 뭐야? 인간이 신이란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인간이 신이란 얘기야. 인간이 신인데 예수가 없잖아. 여기 인간이 신인데 예수가 왜 죽어? 인간이 신이라서 하나님도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자들이. 그러면 이거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 정도가 아니고 혼합주의가 아니라 뉴에이지의 마릴린 퍼거슨의 인간 잠재력의 힘, 그거 끌어들인 거야.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완전 기독교를 파괴하려 들은 뉴에이지들이야. 혼합주의도 아니야, 이것들은.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 이거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아니라 완전히 혼합주의도 아니고 뉴에이지야. 그럼 4차원 영성은 어때? 뉴에이지가 얘기했잖아. 인간 잠재력은 우주의 신성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주의 신성이 우주 에너지를 결합해서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 잠재력의 힘은, 인간 정신력의 힘은 꿈, 믿음, 생각, 말, 상상으로 우주에 전송돼서 우주 에너지 결합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인간이 신이다. 4차원 영성. 인간이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영적 세계, 이쪽에서 말하는 우주 에너지야. 거기가 영적 세계를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신이지. 인간이 신인데 어떻게 여기가 기독교야.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고 예수는 없어. 예수는 그거를 기독교처럼 보이기 위한 장식품이야. 여기 인간이 다 할 수 있고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예수가 필요 없고 필요 없는데 여기에서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해가 되셔? 하나님도 인간의 말에 묶여있고 인간이 명령할 때까지 아무 짓도 못하고 인간이 명령해야지 그때 인간이 말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하는 자들이야. 이 자들이. 이거는 뉴에이지의 신을 기독교로 데리고 와서 기독교인 양 믿게 하려고 속여야 되잖아. 기독교로 속이려면 완전 뉴에이지라면 안 속으니까 기독교의 탈을 쓰게 하고 기독교의 십자가나 예수님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뉴에이지가 딱 하니 멸망의 뭐라 그랬죠? 가증한 자가 거룩한 거 딱 앉은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인데 너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합주의가 본질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그 종교의 진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토착신학의 모든 것이 신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국수주의자고 하냐. 모든 게 신이다. 종교다원주의. 네? 모든 것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을 우리가 관상을 통해 명상을 통해 만나자고 온갖 귀신 받아들여갖고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 전하는 관상기도.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내적 치유, 긍정의 힘, 믿음 말씀 운동, 4차원 영성. 얘네들은 혼합주의를 넘어서 뉴에이지,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올라가면은 영지주의, 힌두교의 명상주의, 불교의 명상주의, 그리고 뉴에이지의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명상주의, 신이나빌, 그리고 이것이 관상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저쪽으로는 마법, 헤르메스학, 그리고 카발리즘, 그리고 뭐야 잠깐만 여기 써놨는데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오컬트 구상학, 뉴에이지, 마를린 퍼거슨의 뉴에이지, 신사상운동,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 상상의 힘, 인간 정신력의 힘, 이거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인 게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뭐더라? 믿음 말씀 운동, 4차원 영성, 신사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의 기독교를 장악해가지고 이제 그네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돼갖고 기독교는 혼합주의에 완전히 지금 장악당하고 동시에 예수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히려 뉴에이지의 신이 지금 기독교를 파괴하면서도 예수 행사를 하고 있는 뉴에이지의 신을 믿으려고 뉴에이지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주의 종이면 이런 거를 깼었어야지. 그죠? 깼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요. 투사입니다. 투사. 싸우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종들은요.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양치기들이 그냥 순하게 양칩니까? 그들은요. 날씨와 기후와 그리고 들짐승과 그런 배고픔과 그런 거에 싸운 자들이에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모든 이 뉴에이지의 혼합주의와 뉴에이지의 뿌리가 되는 모든 이교 영성의 종합판이 뉴에이지야. 그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르쳐.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나 거기는 혼합주의를 넘어서 뉴에이지가 기독교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뉴에이지의 신이고 그는 결국 사단이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없어.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뉴에이지
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한국 기독교, 더 나아가 미국 기독교의 세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이거를 깨는데 최선을 다하는 투사가 한번 되어봅시다. 네, 말씀 여기까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